어제 말씀 내용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9월 22일 수요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죠.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에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뭐였냐?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여기서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막 세상적으로 그 뭐 인정을 해주는 능력, 파워 이런 거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따라갈 수 있는 그 생명력, 그 능력.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할 수 있고, 정말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가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었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었죠. 그 모든 그 전반적인 그렇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죠. 그 은혜에.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감사함은,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도 은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심도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또 충성되게 여기신 거. 그러니까 아직 미흡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그러니까 직분 맡기신 것도 은혜인 거죠.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은 사도였죠. 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뭐 집사, 어떤 사람은 뭐 목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직분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맡은 자로 있기 전에는 바울이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앞으로의 바울을 보신 거죠. 14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도 은혜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 지금 쭉 나열되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여기서는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그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괴수죠. 우두머리. 그래서 이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모든 사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도 은혜잖아요. 예. 이러한 은혜들에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를 능하게 하신, 또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 은혜들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제일 먼저 그랬으니, 자기보다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후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게 하여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시고 또 썩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계시는 분이죠. 영으로 계시고 홀로 하나이신,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한 분, 절대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예.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디모데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덧붙여서 합니다.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죠. 예, 이제 디모데를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여기 애언은 그냥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애언의 말씀이죠.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지금 바울이 보낸 서신서는 아직 정식으로 성경으로 채택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애언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예.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겨우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을 따라서 그것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뭐예요? 영적 전쟁을 포함해서 이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정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서를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과 믿음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착한 양심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 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 있어서 거짓이 없이 따르는 그런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거짓이 없이 외식하지 않고 거짓이 없이 따르는 그러한 양심을 뭐 착한 마음 이게 아니고 금방 설명드렸듯이 그 외식이 없는 정말 그 중심에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정직한 거죠.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착한 양심이 더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짐에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믿음도 버리고 또 양심도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랬죠. 그 내준 이유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을 때 사탄에게 내준 것이 되었다. 라는 말은 여기서 뭐 사탄에게 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치리했다는 거예요. 징계. 교회는 교회 목회자는요 징계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징계권이 있어요. 치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스럽지 못하게 했을 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할 때에 치리하게 돼요. 징계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출교시키는 게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치리하잖아요. 치리도 잘 하지도 않지만 치리하면 내가 다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아니야?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그 에베소에 교회 하나밖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람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죠. 예, 아무도. 그래서 이제 출교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출교시키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완전히 멸할 지경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계를 받아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하나님께 배우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리하는 거죠. 예. 출교시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리더로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게 가능한 거죠. 예.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래서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믿고 사랑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님을 몰라서 괴수짓을 한 것을 아셔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 아시고 나를 믿고 사랑하심이 풍성하세요. 그리고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긍휼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예.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기록하시고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한다.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 20절 7위 하죠. 7위의 목적은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7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게 정직하게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시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사랑을 만나시며 또 주님 앞에서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